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오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직은 여러분 신년 초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가 좋은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해가 될 거야.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실 테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어.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 축복이 넘쳐나는 올해는 좋은 해, 기쁘고 즐거운 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요즘 30만 명을 넘게 돌파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꼭 좀 보세요. 우리 정권사님도 일본 가시에 내일 한번 보세요. 신의 악단이라는 꼭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제재를 받고 있을 때 1994년 2억 달러를 받기 위해 실화라고 합니다. 교회를 짓고 붕괴를 하기 위하여 가짜 찬양단을 만듭니다. 근데 그 가짜 찬양단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진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영화 대사에서 가짜가 진짜가 된다는 그런 대사가 나오면 시시하지요. 그걸 관객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쇼를 하기 위하여 찬양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찬양을 하는 순간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이 임재하며 마음의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 그 박시우가 역을 하는데요, 김대휘 이 가짜 찬양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요. 머리로는 당과 수령을 섬기는데 가슴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요. 야, 이 명대사요. 머리는 당을 섬기는데 가슴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마다요. 그 김대희라는 사람이 참 그 찬양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그 자유, 평화. 여러분 그러면서 눈시울을 쫙 흘리는, 내가 주보에 여러분 제대로 영화 평론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그 북한의 가짜 찬양을 또 여러분 찬양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여러분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평양에 칠골교회 봉수교회 가서 얼마나 설교를 한 7번 이상 했을 거예요. 아멘을 여러분보다 얼마나 더 잘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을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아멘. 여러분 아멘은 그잖아요. 그냥 아멘. 정권선생님 가 보셔서 하셨잖아요.
난 그래서 느꼈어요. 물론 그들은 짜놓고 주체사상화된 노민을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짜가 진짜가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진짜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참, 영화가 물론 거기 좀 뻥이 있어요. 여러분, 평양에 저 봉숙교회나 칠골교회가 바로 평양 변두리에 있어요. 근데 대동강 교회라고 만주 저기 몽골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영화예요, 영화. 그 영화요. 영화니까 이해를 하죠. 오늘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역이 은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러분, 이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 가짜 승리악단이라고 하는 그 가짜 악단들이 나중에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월남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는 은혜. 날래 그만 들어. 기딱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부르냐? 자, 해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곡도 안 맞아. 그냥 은혜였소.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돼.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자, 신의 악단은 그 정도 하고 오늘 주제가 누구냐? 가나나인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사람 이름도 가나나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민족주의적 열정이 강렬하게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받고자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 애국지사.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인데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4절입니다.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가나나인 시몬.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셀롯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15절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여러분, 거기 셀롯 할 때 각주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 보면은 열심당원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격렬한 민족주의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당원이었냐면 항상 칼을 차고 다녔고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공격에 뻔히 망할 줄 아면서도 끝까지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결사항전을 합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것 한번 영상 보여주시죠. 마사다. 여러분, 저게 지금 마사다에서 찍은 건데 저게 지금
엄청나게 높은 언덕입니다. 지금 저거 올라가서 케이블 타고 올라가서 여러분 하는 건데, 마사다는 여러분 고지대 언덕 위에 언덕, 높은 언덕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비가 오면 빗물을 담을 수 있는 천연 안반 그 동굴이 있어요. 곡식 저장을 수년치도 해도 여러분 습기가 없으니까 절대로 쥐들이 올라올 수도 없으니까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사다에서 거의 1000여 명, 정확히는 960명이라고 하는데, 결사항전을 하는데 여러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올라갈 수 없어요. 사다리를 타고도, 성이면 사다리를 타고 가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아요. 세상에 징한 사람들이요, 토성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성을 쌓아서 이제 여기 조금 가파르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이게 토성이에요, 토성이에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마사다의 결사항전을 하는 이 열심 당원들을 죽이려고 하자. 마사다에 있었던 열심 당원들은 여러분, 로마인들의 칼에 죽은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자결을 하자.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가족들을 죽입니다. 남자 10명 가운데 또 한 명을 뽑아서 또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당시 마사다의 지도자였던 벤 야이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사무라이가 자결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AD 73년 4월 15일 마사다에서 저항을 하던 960여 명 가운데 2명의 어린아이와 여자 3명이 저 동굴에 숨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기록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디도 장군이요, 마사다의 열심당하면 고개를 흔들었대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대요. 뭐 정확한 것인가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김현호 장님 전화드렸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태조 왕건이요, 고려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끈질기게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기 나주, 우리 저 송원용이라면 나주, 목포 요 사람들이 저항을 얼마나 했던지 태조 왕건도 고개를 흔들었대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 쓰지 마라. 하여간, 그리고 여러분 저 목포의 소금장수의 딸을 첩으로 삼습니다. 이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거죠. 하여간 디도 장군도요 고개를 흔들었대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마사다에 가면 뭐가 새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마사다 shall never fall again. 마사다는 다시는 함락되지 않는다. 마사다의 비극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피맺힌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즉시 우리는 다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사다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번쯤은 소풍을 갑니다. 중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또 견학을 갑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또 여러분 옛날에 갔던 곳이지만 또 마사다에 그러면서 외칩니다. 마사다 shall never fall again. 그리고 여러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 학생들이 임관식을 할 때 어디선 줄 아세요? 마사다에서요. 마사다에서요.
지독한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 마사다 shall never fall again, 이걸 외치고 여러분 계급장을 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국의 역사학자 이에치 카가 말하는 대로 현재와 과거 간에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봐도 좋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역사의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요, 20년 전부터 쇠마 비전 스쿨을 만들었어요. 쇠마 리더십 스쿨도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뭐 예수님 성경이나 가르치면 되지 무슨 뭐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고 뭐 그런 비전 스쿨을 만드느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한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남도 못 사랑하는 거요. 내가 대한민국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이 가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참 오래됐네요. 직접 제가 우리 쇠마 비전 스쿨 애들을 데리고 어디를 간 줄 아세요? 남한산성에 올라갔어요. 자,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제가 여러분 김훈 소설가가 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제가 이야, 그 양반 필력 좋더라 진짜. 몽당 연필로 그어가면서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소설이지만 거의 실화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애들 앞에서 야, 남한산성의 비극은 절대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서 부채질을 하던 어떤 남자분이 좀 조용히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대한민국 국민 맞죠? 그러면 좀 제 강의 좀 들어보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이 김훈 선생이 쓴 남한산성을 보면 척화파 김상은과 주화파인 최명길이 40일 동안 싸웁니다. 40일 동안 싸워요. 김상은은 죽더라도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며 죽자 하고, 최명길은 지금 도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금 청군에게 짓밟히고 있는데 한시라도 빨리 항복하며 백성들을 살려주자고 주장을 합니다. 진짜 여기도 일리 가고 저기도 이거. 여러분, 인조는 뭐라고 하냐? 그렇겠구나, 꼭 그렇겠구나, 도리. 여러분, 그때가 한겨울입니다. 한겨울. 남한산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던 경비군들에게 요즘과 같은 두꺼운 양말이 있어요? 밍크 코트가 있습니까? 곰가죽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눈은 겹겹이 쌓였지요. 강추위에 칼바람에 얼굴이 다 찢어질 정도요. 추위에 쓰러져 죽은 군인도 있고 동상에 걸린 군인도 많았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군말을 잡아먹어요. 군말, 말을 잡아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자랑스러운 군인이 있었어요. 제가 축현산을 이렇게 자주 올라가잖아요. 자주 올라가는데 축현산을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지 저는 꼭 거기 사당이 있는 곳으로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나가기에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 되게 아주 뭐라고 할까, 찝찝하다고 할까. 아니 여러분, 누구를 기념하는 사당이냐면 애국자예요. 조선 군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군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사당 사진 한번 그렇죠, 사당 사진. 거기 기념 비석이 있는데 한문이 하도 많아요. 그리고 또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저걸 한번 챗 GTP로 싹 한번 돌려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자, 증 병조 참판 휘 찬조공 유적이라. 병조 참판 찬조공은 선조 17년 갑신년
1584년 4월 20일 경기도 광주군 율현에서 출생하셨다. 이 비문에 의하면 그래요. 인조 14년 병자 1636년 12월 14일 얼마나 좋았겠어요. 청군이 쳐들어오자, 이게 병자호란입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셨다. 바천을 하셨다. 바천이 맞네. 찬조공께서 충청도 절도사 이의배에게 병마를 이끌고 상경하라고 어명을 전달하고 남한산성으로 달려오다 적에게 사로잡혀 항복을 강요당하였으나 굽히지 않고 인조 14년 병자 1636년 12월 18일 장작더미 숯불 위에 소사하였다. 이 불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조선 왕조 역사에 길이 남을 충신이다. 갑신년, 여러분 용인시에서 협조해가지고 전주 이시 전령군 천판공 종중에서 이렇게 글을 써서 비문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나오는 시의원에게 조금 글씨가 너무 희미하니까 좀 닦아서 좀 잘 빛나게 해주라고 해서 아마 작업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문에는 병조 참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기는 그냥 그렇게 비문이 나와 있으니까 병조 참판이죠. 근데 우리 김민호 장로님께 내가 여쭤보니까 참판이 아니라 원래는 파총군관이었대요. 파총군관. 파총군관이다가 순조 때 와서 순조 16년인 1816년 병조 참의, 우리나라 말하면은 국방부의 한 국장급 정도, 한 별 2개 정도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철종 때 병조 참의에서 병조 참판으로 여러분 이렇게 좀 뭐라 볼까요? 추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조 참판은 뭐냐? 우리나라 국방부 차관이요. 국방부 차관. 그가 파총군관이 되었건 병조 참의가 되었건 병조 참판이 되었건 간에 여러분, 이 청군에게 잡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다 당해요. 야, 도대체 군사가 몇 명이나 오느냐? 어디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절대로 불지 않고 항복을 하지 않고 여러분 모진 고문을 다 이겨내며, 하여간 기록에 의하면은 불에 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어쨌든 그러나 순국을 한 것만은 분명한 건 사실이죠. 세상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우리는 이런 역사의 아픔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임금인조가 저 잠실에 삼전도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청해 황제 홍타이지, 홍타이지면 나는 우리 홍태희 장로님 생각이 난다니까. 홍타이지에게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300구고두래라 3번 절을 하고 이마를 땅바닥에 9번 찢는. 그리고 김상헌은 자결을 하여 죽고 최명길은 심양에 가서 죽는다고 하는데, 또 보니까 어떻든 다른 설도 있어요. 나중에 와서 벼슬도 하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 영화나 소설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삼전도비까지 애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는 다시는 삼전도비와 같은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른 줄 아세요? 애국가를 불렀어요, 여러분. 동해 물고 북한식 백두산이 마른 것들 도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요.
제가 진도 이런 데 이제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꼭 그 고장의 명성지를 제가 꼭 방문을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 그런 연합 집회를 가면 제가 이 고장에서 볼 곳이 뭐 있어요? 아유 목사님 꼭 보여야 할 것이 어디냐? 울돌목이라는 게 울돌목이요. 울돌목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울돌목이요. 야, 자 울돌목. 여러분 명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다루는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이 배 13척을 가지고 일본 133척을 물리치는 우리 김종대 장로님 봐도 이순신은 대단한 지략가 봤죠? 대단한 지략가 봤죠? 어쨌든 애들을 그것까지 데리고 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략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고 이런 용맹이 있어야 된다. 참 만약에 그때 이순신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 이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 만약에 저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의 가묘가 있어요. 가묘. 거기에 뭐가 있냐? 이 자막에다 보여주면 좋을 텐데 지금 막 생각이 나요.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 그러니까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그냥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근데 어디까지나 가묘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재팬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니라 재팬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6.25 참전용사 행사를 여러분 19년째 올해 이제 20년째 하겠네요. 보니까요. 한 번은 평양에 갔더니 말이죠. 북한의 어느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라요. 서 목사님, 아니 왜 서 목사님은 미국의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그따위 기념 행사를 합니까? 우리 서로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까? 어휴, 공기가 서늘해졌어요. 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왜 자꾸 우리들의 기분을 자극합니까? K 여러분 고려 호텔 30몇 층이래요. 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위원장님, 도대체 북한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과거의 고난과 수치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평화를 누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미래의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셨습니까? 히틀러에 의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놓고 그리고 녹음 테이프를 계속 돌리며 죽은 자들의 이름이 여러분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6.25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것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 DMZ의 평화의 공헌과 평화의 성막이 드리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요. 여러분, 어디 가도 말을 잘해야 돼요. 거기서 기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저 보세요. 얼마나 금사관 같이 생겼습니까? 참. 좀 오래된 일이기는 하는데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1995년 8월 15일 구조선 총독부 건물과 중앙돔 첨탑을 허물기로 여러분 작정을 합니다. 조선 총독부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상징적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철거냐 보존이냐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나 개척교회 시절인데요.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문민정부에서는 그것을 철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철거론을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서울대학교 신모모 교수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이 있을 경우 한국 학생들이 이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생각이 우울해지고 부지불식간에 민족적인 패배주의와 열등의식을 은근히 배양받고 나온다. 반면에 일본 학생들이 이 건물을 방문했을 때는 자신들의 식민지 대본영이었던 조선 총독부임을 확인하고 얼마나 우월감에 젖어서 희희낙낙거리며 한국인을 깔보겠는가. 그러므로 구 조선 총독부 건물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 제가 여러분 세마 리더십, 세마 비전 스쿨 때 엄청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일면에서 보면 이것도 한번 우리 김현우 장로님께 의견을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 그럴싸하죠. 언뜻 보면. 그러나 그것이 맞는 경우는 열등의식이 지나치게 많거나 역사의식이 빈약한 민족에게 해당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아의식이 약하고 주체의식이 대단히 약한 경우는 이 논리가 맞아떨어져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의 수준, 민족의 수준이 그 정도 이상이 된다고 저는 봤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도 내면에 여러분 자학하는 마음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참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명문으로 조선 청도부 건물 그리고 서대문 구치소 일부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 자리에 극동아파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국민들이 역사의식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극동아파트 세우지 말고 그걸 그대로 보존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예?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요,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졸부들은 지난 과거에 고생했어, 무서물살이 했으면 어떻고, 여러분 꽁돌이 꽁수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연단의 과정이죠. 예. 꼭 서울대학교 연고대만 나와야 됩니까? 저같이 광주신학교를 나와도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한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겸손할 때 가서는 하나님인가 해야지만 여러분 뭐가 창피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역사 얘기를 했는데 이 가나나인 시몬은 진짜 민족주의자였고 마사다의 비극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이면서 계속 여러분 셀로 땅원과 내통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당한, 아무리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이 질문을 했는가 성경에서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의 다 10중 8구가 이 질문은 셀롯인 시몬이 했을 것이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겠어요? 요한이 했겠어요? 여러분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바로 이 질문을 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걸 보면 짐작컨대 시몬은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아마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자유야.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자,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무리 여러분 열심낭원 중에 하나였던 셀로신 시몬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가지 말고 성령의 임할 날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날을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인 이 시몬이가 여러분요 마가 다락방에서 무릎을 꿇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에게도 임하소서. 그럴 때 여러분 강력한 홀리 파이어, 하늘로부터 임하는 퍼펙트 스톰이 여러분 그들을 강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을 체험해버리니까요, 성령을 체험해버리니까 자기 속에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 그것이 다 정화가 되고 세탁이 됐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내가 민족을 향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는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확정성이 있고 그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초대교회 문헌을 봐야 돼요. 그는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로 나가서 전도하고 심지어는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열심낭원 때의 그 열심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참 이스라엘의 해방, 참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여러분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도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참 그 역사적 정체성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1900년 동안 러시아나 유럽이나 독일이나 저 미국이나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와 똑같은 해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1948년에. 근데 거의 2000년 동안 떨어져 있는데 언어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코시아라고 하는 음식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야, 문화가 전혀 다르. 여러분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들은 여러분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부동산 투자도 못했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돈을 벌었냐면 주얼리, 보석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주라고 그래요. 주. 근데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뭘 세운 줄 아세요? 박물관을 세워요. 박물관. 난 미국에서도 봤고 독일에서도 봤고 저기 어디입니까? 어디서도 그 자기 조상들이 고난당하고 그 자기 자신들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말이요 그냥 자기 저 조상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드는 영상까지 만들어 보여주고, 야 대단한 민족입니다. 특수한 민족이요. 여러분 시몬이 이 이상으로 민족주의자였고 민족주의적 열정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의 복음에 미쳤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미쳤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전생에 가면 물고기 나같이 그림 못 그린 사람도 물고기 그립니다요. 자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딱 지못해요. 그 물고기 옆에 무슨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시몬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물론 베드로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이가 이렇게 억척스럽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대. 그리고 그는 저기 잉글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시민들은요 12제자 중에 누구를 제일 받드느냐? 자기 민족 앵글로색슨족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이 가나나인 시몬을 가장 위대한 제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어떤 동기로 교회를 나오셨든 간에 우리의 최종적인 숭고한 가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만이 영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여러분 영원히 거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시고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아, 영화 안 보셨구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